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니면 어디서 사랑한다는 소리 못 들어보시죠? 네, 어디서 축복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믿지 아니하니 따라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길만이 구원함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거라 여겼고,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살기 등등하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후로 사울의 삶은 360도 달라졌습니다. 즉시 자신이 믿었던 율법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사울은 유대교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사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제자인 도움을 받아 다메섹 성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9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사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메섹 성을 빠져나와 광주리에 몸을 위탁하고 한밤중에 도망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향한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이 핍박을 피할 수 없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성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목숨을 위협당했고 유대교인들에게, 고위 관리직들에게 성문을 지켜서 빠져나갈 수 없어서 한밤중에 광주리에 매달아서 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메섹보다는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반대로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자기도 알아보지 못하는 한적한 시골로 가야지요. 근데 사람이 겁나게 많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성에서 강신이 빠져나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총회인데 여기를 누가 지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사귀고자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자리에 함께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사울은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사귀고자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데, 남녀가 사귀는 그러한 사귐이 아니라 성경 원어를 보면 콜라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글루 접착제,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라스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19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에서 아내에게 합하여,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콜라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붙여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싶었죠? 제자들을 만나서 뭐 하고 싶었냐면 함께 있기를, 떨어지기 싫은 붙어있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긴밀한 교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사울은 왜 그토록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울이 되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첫 만남이 무엇이냐면 살기가 등등하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내려갈 때 그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이제 믿기 시작한 이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며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거실 때도 제자들은 그것을 목도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함께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 분명히 또 잡힐 텐데, 아무도 모르는 시골 구석으로 도망쳐야 되는데, 근데 사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깊은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과 먹고 자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기를 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제자들과 사귐을, 교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반겨 맞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울의 과거의 전력이 발목을 붙잡아요. 사울이 어떠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사울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한다는데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사울을 도저히 못 믿겠어.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해? 아니야. 사울 제 눈빛 봐. 막 모든 게 의심의 눈치를 보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나는 도저히 저 사울을 우리 공동체 예루살렘의 총회에 받아들일 수 없어. 사울을 배척하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울을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울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모든 열정을 불태웠는지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 사울을 뭐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과거가 사울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 사람 변화됐다고 하는데 정말 변화됐을까? 더구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공동체에 들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할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인도해냅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온 것은 제자들과 친밀히 교제하며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울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때 누가 등장하죠?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외면당하는 이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은인이 없을 것이죠. 그토록 공동체에 들고 싶은데 공동체에서 외면당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과 함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바나바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4장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바나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죠. 바나바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 예, 뭐 괜찮습니다. 예, 4장 36절 이래서 준비했죠. 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4장 36절 37절. 아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자, 4장 한번 찾아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브르에서 난 레족 사람이 있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의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나바. 이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예,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자신의 무엇을 팔아? 밭을 팔아 교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력가였어요. 다 기억이 안 나시죠? 듣긴 들었는데 그 엄청난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다가 헌신한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개인의 재산을 팔아 주의 종을 섬긴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뭐라고 불렀다라고요? 위로자.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위로하는 자입니다. 요셉은, 바나바는 외면당하고 있는 사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셉은 공동체에 들기를 소망하는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성도가 많아야 할까요? 적어야 할까요? 많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뜻으로 교회를 찾아 나온 이들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없어서 그 영혼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온성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여 이 성전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본의 뜻이 아니게 그를 외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공동체에 스며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있어서 그들을 주의 종 앞으로 데려가고 공동체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낼 수 있는 또 한 명의 위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바나바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외면당하고 소외되어 있는 이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바나바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사도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은 평신도예요. 바나바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사도들 앞에 서서 얼마나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으면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이 사도들 중에 이 바나바의 요셉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도가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다 외면할 때, 두려워서 사울을 피할 때 바나바가 이리 오라고,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도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온, 요셉이 데리고 온 이 사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올 정도면 한번 좀 마음을 좀 열어볼까? 이런 뜻이죠. 그리고는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9장 27절.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성도 여러분,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누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내려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사도들 앞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요. 두 번째가 뭐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나바는 사울이 한 말을 뭐 한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 사도들은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전했겠죠. 다메섹에서 빛을 본 이후로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직가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며 금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누구죠? 아나니아를 보내어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두 눈이 보게 되어지자 즉시 회당에 들어가 율법을 버리고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다. 얼마나 회당을 돌며 열심으로 전하였으면 같은 유대교에 속했던 허다한 사람들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었고 뿐만 아니라 왕의 고위직의 관리들을 매수하여서 사울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을 때 사울의 제자들이 밤 몰래 다메섹성에서 광주리에 담아서 밑으로 내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 왜 왔는지 아느냐?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길을 헤쳐왔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뜻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된 것을 내가 증인이다. 내가. 이해되시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내가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사울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변호해 줍니다. 내가 보증한다. 나 어떤 사람인지 알지?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내가 밭을 팔아서 그에 헌신한다고. 내 욕심 하나 안 챙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내가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아, 성도 바나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사도들 앞에서. 이것은 지금 사도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들 앞에 나서서 이 평신도였던 바나바가 내가 보증한다. 사울은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었다.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증인이고 내가 보증을 선다라는 마음으로 이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왜? 모든 사도들이 사울을 배척하고 외면할 때 오직 한 사람 바나바만 사울의 편에서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릇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근데 지금 바나바는 사람의 시각으로 이 사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한 영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외제차를 타고 오고 좋은 옷을 입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은 귀한 영혼이라 여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그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의 신앙이었어요. 그랬기에 이 바나바는 많은 사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아픔에 있는 그 영혼을 많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왜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없을까요? 물론 우리 시온성교회는 있죠. 성도 왜 없죠? 왜 이렇게 바나바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없다라고 여기저기서 찾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견고히 세워져야 합니까? 사도들조차 두려워 사울을 피하는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봅니다. 나는 사울이 변화되어진 것을 믿노라. 내가 보증이고 내가 장담한다. 내 손에 장을 친다. 사울은 정말로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감싸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믿어주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까? 잘못했다라고 우린 지적질만 하고 판단만 하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고 그 시선으로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주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사귀기 위하여 다 하루 종일 온종일 붙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신의 과거의 경력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겠죠. 그때 바나바가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임을 사도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되었냐면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헌신과 섬김으로 사울은 누구와 함께 하게 됐어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여 예루살렘을 출입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가운데 사울이 함께 녹아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사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목적을 달성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에?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를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다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새신자, 이게 아니에요. 안내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10마디의 말보다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듯이 말 한마디를 건네면 돼요.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닫혀졌던 마음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그리고 그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하고 섬겨주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의 귀한 섬김이 없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사울이 바나바를 만나 바나바가 사울을 섬겼기에 사울은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